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존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라 였습니다. 먼저 존경하라. 존경은 인사하고 다릅니다. 인사는 그냥 형식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사치레로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존경은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존경이란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하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것과 옛날의 존경이라는 개념은 다릅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다라는 개념과 옛날에 배고파 죽겠다는 개념은 다릅니다. 옛날에는 진짜 죽습니다. 지금은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갈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스승을 존경한다. 나의 스승이다. 저분은 내 선생님이야. 개념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스승이라 한다면 죽어라 그러면 눈이라도 감았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죽어라 그러면 돌았나? 라고 됩니다. 선생님이 돌았다 미쳤어. 옛날에는 선생이 화가 나서 술 기운에 밤새 술을 마시고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술 냄새를 풍기고 화가 나서 학생들이 무릎 꿇어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술 먹고 학교를 오면 잘립니다. 요즘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툭 칠 수 있습니다. 선생 뒤에서 이렇게 장난치죠 애들이. 그러나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가 존경하라는 것은 지금 개념의 존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예수님을 존경하듯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한테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병이의 역사로 나와 내 가정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살려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안전병이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기머거리 나를 이명, 그때는 이명은 있었는데 이명이라는 이름이 없었죠. 병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 아프다,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치료하면 낫는데. 그래서 그들은 치료를 해주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줬으니, 왜? 자기들은 그들을 저주했는데 예수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 가까이 가서 치료를 해줬으니 부끄러운 일이죠. 아주 쪽팔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뭐랄까, 우리 서민들은 화폐개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은 화폐개혁을 싫어합니다. 왜? 비자금이 드러나야 하니까. 지하 금고에 5만원권 다발을 숨겨뒀는데 그거 내놓지 않으면, 화폐개혁할 때 내놓지 않으면 그거 종이 쪼가리 된단 말이에요. 어음이 종이 쪼가리 되는 그 기분을 아십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어음은 그냥 휴지 조각, 휴지는 똥이라도 닦지, 네? 그거는 빳빳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분을 아십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막는 것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목숨 걸고 막았습니다. 예수의 행적을 목숨 걸고 막았습니다. 어떻게 이길 거야? 이길 수가 없죠. 육의 세계는 육의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로 법칙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땅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술주정을 부립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되는가? 아버지가 죽어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런 가정 많죠. 아무리 약을 해줘 보세요. 아무리 옷을 사줘 보세요. 여행을 시켜줘 보세요. 행복한가? 아버지가 죽어야 됩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가 죽으려고 합니다. 늘 병간호해야 되니까. 할아버지는 좋은 거 다 먹어. 얼굴이 번질번질해. 근데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는 병간호 하느라 병에 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엄마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할아버지가 오래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죽어야 우리 엄마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닌 것처럼 쳐다보세요. 예? 이 이치를 아십니까? 죽어야 편안해집니다. 남편이 매일 도박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보세요. 계속 도박을 하는데 남편이 죽어야 가정에 물질이 경제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전지전능 권능으로 가나안으로 입성시킬 수 있었는데 왜 신광야에 머물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3대의 마음을 획 바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왜 신광야에서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아시사 그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집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기화해버립니다. 한마디로 국적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민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아시사 그런 사상과 정신을 가진 자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들, 그 리더자들에게 줄을 서는 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다 죽게끔 하늘은 놔두셨습니다. 내버려두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락하고 싶었지만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민족을 이루고 국가가 형성이 되어야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가 늘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행적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죽어라. 너는 날마다 죽어야 돼 라고 할 것이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가 저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바울이야. 바울 선생은 위대해 라고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행적을 보면 이 세상에 바울보다 못되고 악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더 이상 죄를 범할 게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 살다 놀 거 다 놀면 이제 놀 거 없죠? 그죠? 나 다 놀아봤다. 그러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다 할 것입니다. 늘 겸손하고. 그렇게 안 살아가면 과거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서도 아니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쟁해도 아니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투면 아니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말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형제를 사랑하라. 품어줘라. 불쌍한 자를 가엾이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라. 왜?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행치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존경하라. 어때요? 존경의 개념을 아셨죠? 존경. 꼭 말씀을 존경하고 우러러 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투덜대지 마시고, 존경하는 자에게는 투덜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일까? 그러니까 거역하는 마음을 품고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름입니다. 이름 좋죠? 여러분 이름, 우리 김건희 집사님, 근자가 무슨 뜻입니까? 세울 근. 우는요? 우주를 세우다. 창조주께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 예. 우와, 몰라봤습니다. 세상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저 이름 있었다.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이름이 뭐야? 세울 건. 만약에 나라를 세운다라는 이름이면 죽고, 우주를 세운다 그러면 이상하네. 우주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큰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라를 세운다, 나라를 바로 잡는다, 내가 왕이 된다, 최고의 빛을 발한다, 최고의 능력의 소유자, 이런 이름은 다 죽습니다. 왜? 이름대로 된다고. 옛날에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이름대로 된다.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항상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이름대로 된다.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 그 이름대로 된다 했습니다. 그런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름을 정말 좋게 계명을 하려고 무도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을 바꿔 먹습니까? 이름을 바꿉니까?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름을 바꿔야 될까?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 그러면 어때요? 우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품을 딱 샀어요. 에이씨, 별거 아닌. 제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삼성이면 삼성의 이름값을 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이름 뭐야? 빛을 발하라 이름입니다. 그러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어쩐지 네 머리가 빛나더라. 힐끗힐끗 하니까 빛나더라. 멋있네. 그런 소리라도 들어야 합니다. 어쩐지 네 얼굴이 밝더라. 빛이 나더라. 그러면 이름값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름은 진짜 좋은데 네 이름 뭐야? 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라는 이름이면,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니? 이름이 왜 그래? 이름 바꿔. 여러분,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름. 얼마 전에 8순이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 8순 때 제가 참석을 하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언지를 주셨습니다. 나가서 한마디 하게 되면 한마디 해라. 큰아버지한테 축하 메시지를 전하라.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이 생기려나 생기면 하겠습니다. 아냐 다를까 제 차례가 왔습니다. 우리 큰형님이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박 목사. 우리 형님 제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좋게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나가서 큰아버지 메시지도 전하고 축하 메시지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잠시 말씀이라도 전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탁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가 나가서 저희 큰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집안의 내력이 법 없이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호인 중에 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대단하다, 어르신 어르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가문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는 이제 맞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맞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메시지를 던졌고, 그 다음 이제 영적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조카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두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어야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알고 믿고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로 예수라는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절에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라는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조카는 서울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만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주제의 핵심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러면 어떤 이름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하죠. 너 교회 다니는 게 네가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를 닮아야지, 예수님을 닮아야지. 너는 어떻게 사울을 닮았냐? 너는 어떻게 가룟유다를 닮았냐? 너 왜 그래? 그런 소리 들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이름이 뛰어나길 원치 않습니까? 빛을 발하길 원치 않습니까? 막 이름을 바꿉니다. 한번 인생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저도요 이름 바꿨어요. 제 원래 이름이 용순입니다. 용순. 그 이름 좋거든요. 근데 어떤 스님인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 그래야 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성옥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살아야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원래 시몬이었어요. 시몬에게 왜 게바로 바꿔줬을까? 아람어로 게바고, 그 당시 아람어가 지금 영어 같은 공통어였습니다. 그래서 게바라였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입니다. 단단한 반석이 되도록 하라. 반석 위에 교회를 지을 수 있으니 반석이 되도록 하라. 베드로 보고는 반석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반석이 되도록 하라. 반석 같은 삶을 살아라. 반석 같은 삶을 살면 반석이 이름값을 하는 것이고, 반석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이름은 베드로지만 이름값을 못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이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자 무슨 경자예요? 경사 경자. 미는 아름다울 미. 무슨 뜻인고? 아름다움으로 경사. 아름다움으로 경사가 난다. 아이고 야꼬 초상이 나버렸네. 아이고 야꼬 삶이 초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으로 경사가 난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가짐, 몸가짐을 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남들 함부로 연애할 때, 함부로 놀러 다닐 때 몸가짐, 마음가짐 철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 친구들 외박할 때 외박해서도 아니 되고, 남들 친구 사귈 때 와 부러워해서도 아니 되고, 어떤 남자가 와서 프로포즈를 해도 다 차단해야 합니다.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마음이 가면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팔자가 휙 돌아가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돌아가 버려요. 돌면 어떻게 돼요? 어지럽습니다. 인생이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괴롭습니다. 멀미합니다. 밥을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놀러를 다녀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돈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돈이 나의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위로자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자입니까? 그럼요. 저 원래 돈이 저의 위로죠. 전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도 돈을 좋아하는데 돈이 진짜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돈만 보면 기분이 좋고, 돈이 많이 들어온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돈이 없다 생각하면 서글퍼요. 그러나 돈을 능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돈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있으니 바로 진리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도 진짜 중요한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말씀은 곧 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곧 내다. 예수 하면 바로 진리, 진리하면 곧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만약 박진하면 예수님, 박진하면 저 핸드폰, 민기 어디 갔나? 민기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 민기 하면 사랑 너무 잘 품습니다. 마음이 너무 착합니다. 민자 무슨 민자입니까? 예? 하늘민. 기는 빌기. 야, 하늘 앞에 정성 들이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명기하면 하늘 앞에 정성 들이는 삶은 역시 어쩐지 사랑이 충만하더라. 이래 돼야 되지. 민기하면
아, 그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 이름 말하지 마라. 이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차, 벤츠 하면 왜 벤츠를 좋아할까? 첫 번째, 승차감이 좋고, 일반 차하고 다르면 승차감이 좋고, 깡 부딪혔을 때 안정감이 좋습니다. 만약 탔는데 불편해, 에이씨, 차라리 벤츠에 앉자. 그냥 이 공원에 벤츠가 더 좋아 할 것입니다. 부딪혔는데 사람이 죽어버렸네. 세상에 에어백 터지지도 않고. 그러면 그 차는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벤츠라는 회사는 그 명예는 땅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벤츠라는 이름을, 마크를 그렇게 만들었어가 아니라, 나이키라는 마크를 그렇게 만들었어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기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탁 어때요?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좋지 않으면 절대로 최고 브랜드가 될 수가 없다. 최고 브랜드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하니까 어때요? 대통령의 이름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이름 더 지위가 높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에서 회장이지, 그 회사 부지에서 회장이지. 예? 대통령은 국가입니다. 국가.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최고의 자리입니다. 대통령 하면 고개를 다 숙이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래 되는 것입니다. 에이, 좀 못해도 다 잘할 수가 있나? 대통령 임기 마칠 때 잘했나 못했나를 보면 세금을 잘 내고 그 다음 재산을 축적했나 안 했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딱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딱 되면 대통령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척들은 신분 자체가 대통령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시켰습니다. 그래서 욕을, 칭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군부 독재를 했다 칩시다. 너무 악하니까 누군가 독재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갔을 때 진짜 잘했으면 됩니다.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그 자리에 앉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가족을 돌보고 후손을 돌보면 어떻게 될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꼭 뛰어난 이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자 무슨 명자입니까? 밝을 명자. 숙자는요? 예? 맑을 수. 밝고 맑고 끝내줍니다. 밝을 명자는 밤이나 낮이나, 낮에는 해처럼 밝고 밤에는 달처럼 밝고, 그리고 맑다. 요즘 이 시대에 맑은 게 좋지 않습니까? 맑아야 됩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너무 공기도 탁하고 오염, 두렵습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근태씨 이름 뭡니까? 근자가 크게 세우다. 태는요? 클태자. 세울 근자. 세울 근자에다가 클태자. 크게 세우다. 세상에. 자, 이름을 한번 바꿨지요. 하자로 바꿨습니다. 하자는 무슨 하자예요? 물 하자에다가 길령자,
길하다. 자, 여러분, 근태가 좋습니까? 하영이라는 이름이 좋습니까? 뜻이 어떤 게 좋습니까? 예, 뜻은 근태가 더 좋습니다. 그죠? 예, 근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크게 세우다 이 뜻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요자 무슨 요자입니까? 빛날 요자. 아, 전부 다 빛날이네, 빛날이. 자, 빛날 요자. 빛은 빛날 빛. 세상에 빛나고 또 빛나다. 예. 20대, 30대 때 빛을 발했으면 40대, 50대 또 다시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도 빛을 발하고 여기에서도 빛을 발하라는 이름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구약에서도 빛을 발해야 되고 신약을 왔을 때 그리스도를 맞이했을 때도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놓쳤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살다가 말세를 맞이해서 신약이라는 역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너무나 귀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삶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냥 희생을 해야, 내가 희생을 해야, 내가 타야 내 마음이 한 줌의 채가 되어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자 무슨 예자입니까? 법 예자. 서자는요, 법을 펼치다. 법을 펼치다. 세상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름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김세한 집사님, 세자 무슨 세자입니까? 오, 권세세. 오, 화는요, 빛날 화. 권세로 빛을 발하다. 와. 자, 여러분, 지금 모든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안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이름은 진짜 안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죠? 뜻이 안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대로 살면 운명이 팔자가 바뀔 것이다. 반드시 바뀔 것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천국에서는 임마누엘. 여러분, 태교 이름 있죠? 우리 진이 아니도 태교 이름이 사랑과 감사입니다. 개뿔. 이 땅에 태어나니까 육신 속으로 태어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랑,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스러운 것이 사라지고 있고 감사하는 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심판입니다. 태교 때는 사랑과 감사였는데 지금은 박한, 박진입니다. 사랑과 감사 이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회복할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지어다. 그 태교의 이름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늘나라에 계실 때 이름이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은 예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늘나라에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내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죄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성은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계명성들을 사랑하시사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라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알까 모를까요? 우두머리 이름을 알까 모를까? 예수님이 알지 않겠습니까? 루시엘이, 그리고 미가엘, 아니 루시엘이 아니지, 루시엘은 우리 그리스어로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고, 가브리엘, 미가엘 같은 천사들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에 이름이 있습니다. 가브리엘과 함께하는 천사들이 있고 미가엘과 함께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자기 지위를 떠난 수많은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가 예수님이 알까 모를까? 그러나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 뭐랄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럴 때 누가 그랬어요? 누가 아버지를 사기쳤습니까? 아버지 사업 잘 나가다가 사기 당했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고가 나서 지금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고문을 당해서 지금 다리를 쩔뚝 껐는데 어떤 놈입니까? 경찰이 그랬어. 누굽니까?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히면 어떻게 될까? 칼부림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제자들이 루시엘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름이고 원래 루시엘이 아닙니다. 떨어진 천사라 할 뜻은 루시엘인데 그건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자기 지위를 떠난 이름, 진짜 이름을 알고 그러면 그 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그 사단은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고 사단은 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힘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막을 수가 없고 부모가 자식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 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행적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방했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빛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본도 빌라도에도 이름이 뛰어났고 그 당시 제사장들 이름도 더 뛰어났고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제일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이름이 뛰어날까? 왜 예수님 이름이 뛰어날까?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진리를 생명시했기 때문에. 남들 다 먹고 살기에 떡을 귀하게 여길 때, 떡을 생명시 여길 때, 다른 말로 풀면 돈을 생명시 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돈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예수님은 돈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수무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제자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천하가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100%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70%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노파심이 있어서 내가 오래 살아야 돼, 내가 있어야 잘 돼 라고 합니다. 진짜 섭리는 진리는 네가 있어도 잘 되고 없어도 잘 됩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없을 때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제자들이 죄책감을 느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더 잘할걸. 진짜 효자는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면 더 성공합니다.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 그러나 불효자는요, 네 투덜댑니다. 왜 일찍 돌아가셨지? 왜? 나를 안 돌보고 왜 돌아가셨지? 네 그럽니다. 그러나 효자는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셨구나, 나 살리려고 나 대신에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더 열심히 살아갈지어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죄 많은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다 상달이 될 것 같아요? 상달이 안 됩니다. 내가 수많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기도는 싹 거세됩니다. 다 없어집니다. 온전한 것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중언부언을 하냐? 기도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제일 귀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따라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함께하게 해주세요.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 운동선수나 그리고 학자가 되고 싶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생명시 학습해야 합니다. 남들 쉴 때, 남들 잘 때 해야 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너 책 보면 아는데 머리에 기억이 안 되는데 그럼 공부 못하는 겁니다. 10시간 책을 보면 뭐하냐? 너 왜 기억을 못해? 그와 같습니다. 지식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 예수님 믿음 뭐해? 교회 다니면 뭐해?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우러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고개 숙이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포상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살린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우린 다 풀려졌잖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죽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제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내가 죽을 테니 이들을 다 살려달라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도망갔더라면, 도망가다가 천부장 1000명의 군사들이 왔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1000명 오지 않았을 거고, 1000명 중에 아마 천부장이 떴으니까 최고 경비대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최고 무사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최소 10명은 왔을 것입니다. 최고 무사들. 영화 보면 무사들이 어떻습니까? 일당 100이지 않습니까? 그런 무사들이 왔습니다. 칼 탁 던지면 어때요? 날아가는 파리가 탁 죽습니다. 그런 자들이 왔다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의 그 액션 하나로, 눈빛 하나로 쳐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도망쳐 했더라면 다 죽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다 죽습니다. 왜? 평소에 돌을 던지더라도 도망을 간 예수였기 때문에, 돌만 던져도 도망을 가고 피해 다닌 예수였기 때문에 분명히 도망갈 것이다. 도망가면 죽여라. 다 죽여라.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강주 사태에도 다 죽여라 했는데, 일제 때도 다 죽었는데, 2000년 전에 그게 법이에요. 로마가 법이었고 유대인들은 머슴의 종에 불과했는데, 착실하고 성실한 종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시대였는데, 모든 유대인들, 아니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지들이, 관원들이 이단으로 정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못을 박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왔는데 삑사리가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 잔을 정말 제가 마셔야 됩니까? 제가 꼭 죽어야지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이 잔을 정말 마셔야 됩니까? 제가 죽지 않고서는 아니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상황극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이 제자들을, 이 못난 제자들을, 부족한 제자들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천부장까지 왔습니다. 그가 천부장이 올 일입니까? 예? 올 일이에요. 멀건 낮아도 잡을 수가 있었잖아. 그러나 그때는 잡을 수는 있지만 죽일 수는 없단 말이야. 죽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밤입니다. 밤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러 보낼 때 낮에 보냅니까? 밤에 보냅니까? 예? 밤에 보내잖아요. 밤에 보냅니다. 왕궁에 침입할 때도 밤에 침입합니다. 밤에 죽입니다. 죽이러 왔습니다. 근데 세상에 삑사리가 나버렸네. 예수가 몸을 내어줘 버렸네. 늘 도망다니던 그 예수가 순수히 몸을 내어줘 버렸네. 예, 세상에. 가룟유다는 분명히 우리 선생은 도망간다. 분명히 도망간다. 그리고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 그러니 그 자가 분명히 도망갈 것이다.
생각보다 빨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살려주셨습니다. 결국 그 시대에 그 이름은 땅에 떨어졌지만 예수하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 뛰어난 이름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이름이었습니다. 더러운 이름이었습니다. 힘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지탄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입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말씀을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야. 이 말씀을 생명시하고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 해서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이게 진리래.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화를 비껴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창조주 신을 믿고 사랑한다는 뜻인데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사망권에 살고 있구나. 생각이 죽어 있구나. 잘못됐구나. 큰일 났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 이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내 마음하고 똑같네. 그런 자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리더자가 나타날 때 어때요?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하나씩 진리를 다 말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각자 잠언은 지혜의 말씀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그때는 땅에 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을 생명시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름이 좋다고 해서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름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야, 대단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가 그렇게 핍박하다가 그가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넘기지 마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인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자, 땅 아래 누가 있습니까? 엄부에 있는 자들, 영옥에 갇혀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모든 사람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왕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높이 들고 섬기고자 한다면 최고 높은 사람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 높은 자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섬기고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을 기억이고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예? 왕에게 무릎을 꿇어야지.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든지 구해도 되네. 뭐든지 구해도 되네. 진짜 그게 이루어질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 풀면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구원시키다. 그걸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면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사업을 하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개인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일이 꼬이는데 내가 이것을 두고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불우한 사람들을 돕겠다 그러면 일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신기합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너희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를 예수 이름으로 그냥 예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뭐랄까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등등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주기도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 하지 않으셨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라는 이름을 넣으라 했습니까? 넣지 말라 했습니까? 넣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한술 더 떠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도장을 탁 찍는 겁니다. 이거를 남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이 시대의 재림주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무시라.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해당되는 제자가 있고 그리고 먼저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냐? 아버지가 역사하실 것인데 기도하라. 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부족하고 미약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주고 모두 다 예수님이 허물이 많다, 죄가 많다라고 찌라시를 뿌리는데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 마음이 곱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여러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번 주 말씀 주제 주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풀게 하시고 그 이름대로 살아라. 그러면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도 그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그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가 전하신 2000년 전의 말씀이 다시 선포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으로 그저 위로를 할 뿐입니다. 기도로 위로를 할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진짜 그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삶, 자신의 이름 뜻이 있습니다. 진리와 하나가 될 때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